할렐루야. 1943년도 미국에서 개봉된 영화가 있습니다. 1943년, 그러니까 우리나라 해방도 되기 전입니다. 우리나라 해방은 1945년도에 됐으니까. 그러니까 1943년도에 미국에서 개봉된 영화가 한국에는 36년 뒤에 1979년도에, 그것도 영화가 아니라 TV에서 방영을 해준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 제목이 뭐냐면 누구를 위해서 종은 울리나. 누구를 위해서. 원작자는 어네스트 헤밍웨이입니다. 헤밍웨이의 그 장편 소설을 영화로 제작했는데, 이 헤밍이라는 사람은 일리노이주에 태어난 미국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살면서 가장 사랑했던 나라는 어디냐면 쿠바였습니다. 쿠바. 그리고 이 소설과 영화의 주제는 뭐냐? 유럽에 있는 스페인 내전을 소재로 해서 소설을 썼고 그게 영화가 됐습니다. 근데 이 작가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은 자신의 소설을 영화화 만들면 다 좋아하는데 아주 싫어했답니다. 몇 편이 영화화 됐었는데도 아주 극도로 싫어했다고. 자, 이제 그분의 이제 사정 얘기고, 자, 우리들도 영화 제목처럼, 소설 제목처럼 우리는 누구로 해서 종을 울리고 있는가? 우리는 누구로 해서 종을 울리는가? 우리도 분명히 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깨우고자 하는 종을 울리는가? 아니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종을 울리는가? 아니면 잠언서 20장 19절으로 했더라고.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사귀지 말라고. 남의 비밀이나 얘기하려고 그걸 종을 울리고 다니는가? 나는 무슨 종을 울리는가?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무슨 종을 울리는가? 이 시간 온 세계를 향해서, 그리고 미국 이 땅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지금 종을 치고 계십니다. 무슨 종을 치고 계실까? 경고의 종을 치고 계십니다. 이 경고의 메시지를 항상 받아들이시고 항상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새날께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중에 첫째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라. 옛말에 그 팔불출이라는 것. 팔불출이 뭔지 아세요? 8가지 뭔가 모자란 걸 가진 사람이 팔불출하는데, 그 중에서 한국 사람들에도 2가지를 자랑하면 팔불출이라고 하더라고요. 2가지가 뭐예요? 아내 자랑, 자식 자랑. 이게 팔불출이래요. 근데 오늘날의 팔불출은 뭔지 아세요? 자기 아내 자랑하지 못하고 자식 자랑하지 못하고, 이게 팔불출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자랑들 하셔야 됩니다. 근데 내 가족들 자랑은 참 잘하는데, 문제는 점점 이웃의 자랑이 인색해져 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웃의 자랑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부드럽게 해주는 윤활유 역할을 해줍니다. 이 자랑이 윤활유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누군가를 좀 자랑해줬더니 또 한쪽에서는 입을 삐죽삐죽거려요. 왜 그러냐 했더니, 그 사람 뭐 자랑거리 들이냐고, 내가 더 잘하는 건데. 그럴지라도 우리는 이웃을 자랑할 때 관계가 어색한 관계도 부드러운 관계로 여러분 만들어 주세요. 우리 한 해를 돌이켜 보시고, 나는 이웃들을 얼마나 자랑해 줬는가? 여러분 이웃을 얼마나 사랑해 줬는가? 아니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혹시 비방하고 비난하지는 않았는가? 자랑거리 중에서도요, 이제는 나를 자랑할 줄 알아야 돼요. 나 자신을. 남들 자랑은 잘하는데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무엇을 자랑할까? 자랑거리가 몇 가지가 있는데 무엇을 자랑할까? 이러면서 9장 23절 세 절을 그 3가지가 나오는데, 내가 가진 거 부함을 자랑해 볼까? 아니면 내가 건강하고도 용병을 자랑해 볼까? 내가 많이 한다고 지혜를 자랑할 것인가?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그거 자랑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을 아는 걸 자랑하고 하나님이 너 아는 걸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겸손하게 믿음을 자랑하라고 있습니다. 믿음을 자랑하라고. 그래요. 믿음 자랑은 어디로 연결돼? 교회 자랑으로 연결됩니다. 내 믿음이 어디서부터 생겼느냐고, 교회에서부터 생겼으니까. 근데 믿음 자랑을 하는데 교회 자랑을 할 때 교회 자랑하지 않고 비난과 비방을 한다면 자신의 영혼 안식처를 비방하는 겁니다. 내 믿음 자랑은 결국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교회부터 시작됐습니다. 결국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하는 것은 뭐냐? 자기를 비난하는 거고 자기를
비평하는 겁니다. 누워서 침 맞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누워서 침 맞아야 자기 얼굴밖에 더 떨어지겠느냐고요. 자, 우리는 새날교회 자랑거리는 뭘까? 새날교회 자랑거리. 우리 새날교회 자랑이 뭐라고 한번 딱 부러지게 얘기할 분들은 한번 다음 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오늘은 얘기 안 돼요. 뭔가 있을 겁니다. 나름대로 다 이게 주관적이 될 수도 있고 객관적이 될 수도 있어요. 서로 간에 한번 의견도 나눠보시고, 교회 자랑이 누구 자랑이에요? 예수 자랑이에요. 교회 자랑이 예수 자랑이에요. 그리고 내 믿음 자랑이 되는데, 내 믿음 자랑도 뭘 믿음 자랑? 은사 받았다는 자랑할 거예요? 헌금 많이 했다고 그거 자랑할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나는 부끄럽지 않게 예배자로 섰던가? 부끄럽지 않은 기도자였던가? 부끄럽지 않은 말씀을 읽는 자인가? 부끄럽지 않은 봉사자인가? 이게 바로 이 믿음의 자랑은 결국 말씀과 예배와 기도와 봉사로 이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자랑도 그래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자랑했는가? 고린도 교회를 12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육체의 지혜가 나옵니다. 육체의 지혜는 뭐냐? 성령의 어떤 지혜를 받는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행함은 일어나지 않고 말로만 하는 것, 말로만 하는 것. 근데 왜 사도 바울은 육체의 지혜로 하지 말고 밭소리 나왔는가 하면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한번 약속을 하나 했습니다. 근데 약속을 못 지켰어요. 못 지킨 이유가 뭔가 한번 옛날로 더듬어 가는데, 그럼 고린 전서로 가봐야 돼. 무슨 약속을 했는가? 고린도전서 16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면서 겨울을 지낼 듯하니. 이게 지금 문장이 애매합니다. 혹이라고 썼습니다. 혹시 너희와 함께 머물면서 겨울을 지낼 듯하니 이것도 애매하잖아요.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겨울을 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딱 부러진 약속은 아니에요. 혹시라는 말이 제일 먼저 들어갔고 지낼 듯하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다고. 근데 바울이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거 못 갔습니다. 고린도 지역을 못 갔으면 하나님의 뭐 다른 섭리가 있었나 보다라고 은혜로 받아주면 좋은데, 바울 곁에는 항상 공격하는 무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공격했냐고, 개종한 유대인들이 얼마나 공격했냐고. 이 반대파에서 이거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너는 말로만 하는 자네? 너 고린도 지역에서 겨울 나기로 했는데 왜 오지 않느냐고. 너 말로만 하는 자라고 막 비난하고 비판하니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고 있다고. 난 하나님의 은혜로 하고 있다고. 사실은 성령이 때로는 막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이 뭔가를 가고자 하는데 막아버릴 때가 있어요. 어느 때는 가고 싶지 않은데 막 등 밀어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분별을 잘하셔야 돼요. 딱 막았을 때 마귀가 막는 건지 성령이 막는 건지, 가고 싶지 않은데 등 밀어버리는 게 성령이 등 미는 건지 마귀가 등 미는 건지 잘 아셔야 되는데, 어쨌든 사도 바울은 하나 딱 막은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시아 지역으로 가고자 애썼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해서 어디로? 마게도냐로 선교지로 바꾼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만큼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성령의 뜻대로 행하는데, 그러면서 나는 양심의 부끄러움이 없이 행하는 것이다. 나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도 항상 성령의 우리 지시한 대로 따라갈 때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때로는 그래요. 우리가 양심에 꺼리끼는 일을 하다 보면은 내 양심의 소리가 나와요.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너 억지로 했구나. 너 그거 해야 되는데 네 안 했구나.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양심의 소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도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부득불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성령이 운행하심으로 받아들이면 얼마나 은혜가 되느냐고요. 이걸 반대파에서는 곧바로 비방하고 막 비난하는 이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이나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이나 뭐 다를 게 뭐가 있느냐고요. 이게 성경은요, 수천 년 전에 우리 미국을 문화로 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 사이에서 유럽 쪽에서 쓴 내용인데, 오늘날 읽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가 똑같은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은혜로 받아들이고 성령이 그렇게 하셨나 보다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걸 막 비난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비난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무엇을 자랑하라고요?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라고요? 우리는 내 삶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복음이 되어야 하고, 여러분의 삶이 자랑이 되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랑은 인간의 본능이더라고요. 자랑은 여러분 인간의 본능이에요. 누구나 자랑거리 있습니다. 여러분 자랑거리 없는 사람은 어디야? 다 자랑거리 있는 거예요. 근데 자랑하고 싶어요. 어느 사람 만나면 막 하루고 이틀을 자랑해요. 자랑 얼마나 많이 해요. 또 어느 사람은 자랑을 받고 싶어요. 근데 자랑을 받고 싶은데 어느 누구 나를 자랑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자랑받을 짓을 하면 자랑을 해줘요. 근데 미워할 짓만 하고 다니니까 누가 나를 자랑해 주느냐고? 그 누가 나도 자랑을 안 해주니까 하는 말들이 있다고. 더러는 유별나게 가진 거 자랑하는 많이 있더라고요. 가진 것 중에서 그렇게 돈 자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자랑 안 해요. 왜 자랑 안 해? 자랑을 왜 안 넣냐고요? 돈 끌어오니까, 돈 빌리다 보니까. 있는 사람은 자랑을 안 해요. 어중간히 있었을 때 그 자랑할 뿐이죠. 또 이것도 시간 뺏기니까 또 자랑 하나 있더라고요. 과거에 내가 잘 나갔던 얘기 자랑하더라고요. 과거에 잘 나갔던 얘기.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 한국에 계실 때 얼마나 잘 나갔었느냐고요. 여러분 얼마나, 그리고 여러분이 농짝에 뭐 금송아지 없었던 사람 어디 있고, 여러분 얼마나 한국에 잘 나갔느냐고요. 과거 자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고요. 여러분 과거 자랑하는 사람이 과거에 매여서 과거만 자랑하고 사랑하다 보니까 진작 현실의 자신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현실의 자신은 자랑하지도 못하는 경우. 자신을 여러분 사랑하지 못하면요, 자신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자랑하지도 못하는 것은 내 영혼도 자랑하지도 못하고 내 영혼도 여러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남의 영혼까지도 우리는 자랑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사랑할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은혜 받은 것을 여러분 자랑합니다. 은혜 받은 것을. 그러다 보니까 나 이웃의 영혼도 우리는 사랑하고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2024년도 우리는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나는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사랑했는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사랑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자랑하지는 않았는가? 눈에 보이는 것 자랑이 뭐예요? 어느 분은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잘 없어요. 그래도 어디 가서 보면요, 유별나게 내가 좋은 명품 옷을 입었다, 명품 백을 들었다, 이거 앉기만 하면 그 자랑을 하는데 그게 참 이맛살이 찡기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괜찮지만 그래도 교회 안에서만큼은 교제할 때 내가 좋은 거 가졌다, 좋은 거 뭐 신었다, 입었다, 들었다가 아니라 은혜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그분의 인격, 신앙의 인격을 높여주는 거더라고요. 오늘 시간에도 우리는 무슨 인격을, 신앙의 인격을 높일 수 있도록 십자가만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지금까지 보이는 것을 자랑하고 했더라면 이제부터는 자랑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정해 보세요. 받은 은혜로 영혼을 사랑하고 자랑해 나가는 우리 새날께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 후서를 읽다 보면요, 독특한 단어, 두 개의 단어가 여러 번 반복해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는 24장까지 있습니다. 1절부터 24절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위로라는 단어를 10번을 썼더라고요. 뭐 그래 10번 그래 가능해. 그런데 우리라는 단어는요, 읽다 보니 계속 나와서 동그라미 다 쳤어요. 동그라미 계속 치다 보니까 24절 안에 몇 개가 되느냐면 34번이 나오더라고요. 1장에 1절부터 24절까지 우리라는 단어를 34번이 나오는 거야. 하도 많아서 제 성경지에 다 동그라미 쳐봤으면 왜 이렇게 많은가? 오늘 본문에서도 12절부터 13절, 14절 3계절인데 거기서도 우리라는 단어를 8번이나 사용했더라고요. 그 8번의 내용이 이렇더라고요. 무슨 내용인가 했더니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 양심이, 우리 자랑이, 우리가 다른 것을 우리가 부분적으로 우리 주 예수의 날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 자랑이 된다. 8번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뭐냐고요? 나뿐만 아니라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모두를. 그런데 우리는 우리 이기 이전에 내가 있습니다. 먼저 나를 여러분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이웃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분이 꽃가게에서 꽃을 한 다발 샀습니다. 그걸 가슴에 안고 예약된 식당으로 갑니다. 아주 고급스러운 식당으로. 예약된 손님이 들어오니까 웨이트레스가 안내를 하면서 질문합니다. 꽃을 한 다발 들고 들으니까 오늘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꽃인가 보죠? 그러니까 아니에요. 또 질문해요. 그럼 오늘 누구 생일인가 보죠? 아니에요. 웨이트레스 궁금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도 아니고 생일도 아니고 그럼 누구한테 주려고요? 그랬더니 내가 나를 위해서 꽃을 샀다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나를 위해서 꽃을 샀다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꽃을 사본 일 있으세요? 더러는 있더라고요. 좀 봤어요. 내가 나를 위해서 나도 꽃 사봤다고. 그랬더니 남편이 막 뭐라고 하더래요. 쓰잘데없는 꽃 사왔다고. 저 2, 3일 이러면 없어지고 시들어진데 버릴 거 왜 돈 주고 저거 사왔느냐고 남편이 뭐라고 하더라고요. 뭐라고 할 만큼 내가 나를 위해서 꽃을 사왔다고. 근데 웬만한 남편들은 감동이 돼가지고 더 큰 선물을 해주더라고요. 이제 남편 잘 들으세요. 여자분들이 꽃 하나 사가지고 오면 자기 자신을 꽃 사오면 아 남편 보라는구나. 남편이 뭘 안 해주니까 그런가 보더라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꽃도 살 수 있는 우리 새날개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시는 말씀이 또 두 번째는 뭐냐? 우리는 너희 자랑이고 너희는 우리 자랑이 되게 하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 뭔지 아세요? 가장 하기 쉬운 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냥 두 손 번쩍 들고 만세하면서 내리는 거 딱 한 번만 해요. 얼마나 쉬우냐고요. 이거 제일 쉬운 일이에요. 근데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뭔지 아세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두 손 번쩍 들고 만세한 걸 1년 내내 하라면요 제일 어려운 일이랍니다. 제일 어려운 일.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은 아침에 눈 뜨자마자 성경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한 절씩만 읽어. 제일 쉬운 거예요. 한 절 읽으니까. 근데 가장 어려운 일은 뭐냐? 눈 뜨자마자 매일 한 절씩 1년간 읽으라고. 이게 제일 힘든 일이에요. 이게 반복의 힘인 거예요. 반복의 힘. 여러분 성경 읽기 힘들어요? 매일 조금씩 읽어서 반복하면요 나중에 나도 모르게 읽어요. 새벽에 일어나기 힘들다고요? 저는 처음부터 새벽에 1시간 2시간 땡겨 일어나라고 안 해요. 하루에 5분씩만 땡겨서 일어나라고 그래요. 나는 보통 7시에 일어난다? 그럼 내일은 6시에 한 55분, 그 다음 날은 6시 50분, 45분, 40분 이렇게 5분씩만 땡기면은 어느 순간에 자신들의 체질에 맞는다 하더라고요. 이게 반복의 힘을 여러분 무시하지 말고 처음에 시작했으면 끝까지 했을 때 그 결과가 얼마나 자랑스러우냐고요. 결과가 자랑스러운 건 뭐냐? 결국 인내했을 때 여러분 자랑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 행사 때 우리 새날개 성가대나 아니면 찬양팀이 나가서 같이 협조해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찬양팀이나 이 성가대가 나가면은 나가기 전에 거의 비슷한 말을 여러 번 들어요. 우리가 열심히 하자. 틀리지 말고 열심히 하자고. 틀리지 말고 열심히 하자고. 그걸 화이팅 하더라고요. 화이팅까지는 좋은데 이게 틀리지 말고 열심히 하자는 말이 굉장히 이제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반대로 말을 해요. 이번에 그 복음화대회 때 우리 성가대원들이 성가대석에 앉았을 때 아마 제가 가서 인사 한번 했었을 거예요. 기억나시는 분 있을지 몰라도 제가 뭐라고 했어요? 틀지 말고 열심히 하자고 안 그랬어요. 즐기면서 찬송하자고 그랬습니다. 즐기면서 찬양하자고. 얼마나 부담스럽지 않느냐고요. 여러분 뭘 찬양을 하더라도 무슨 일을 하더라도요 얽매이면 이게 실수가 나와요. 근데 편안한 마음으로 하니까 실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눌리지 말고 항상 편안한 마음으로 했을 때 그게 뭐가 돼? 내 자랑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자랑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내 교회가 아닌데 내 교회가 아닌 교회에서 내 교인들이 아닌 곳에서 찬양할 때 얼마나 이게 자랑스러우냐고요. 우리 성가대가 2번 나갔습니다. 작년에도 올해도. 내년에는 찬양팀을 나가라고 준비하라고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남의 교회에 가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찬양한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우냐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어쩐 자랑이 있는가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주 예수의 날, 우리 주 예수의 날이 언제냐고요? 재림하실
날입니다. 우리는 재림의 날을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재림의 날 얼마나 웅장할까? 천사들의 나팔수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비행기 타고 올까? 세상에서 가장 비싼 차 타고 올까? 구름 타고 오신다 했더라고요. 천사들의 나팔소리 들으면서 구름 타고 오시는 그 모습이 얼마나 웅장할까? 얼마나 웅장할까? 이날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 며칠 남은 것 같아요? 오늘이 10일이니까 50일? 예, 50일 남았네. 50일.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한 해 동안 내 자랑거리가 뭐가 있을까? 그 자랑거리 하는 꼭 가진 거 자랑하려고 하는데 가진 거 빼고 내 믿음 자랑하는데 뭘 믿음의 자랑할까? 믿음의 자랑.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랑이 뭐냐? 예배 자랑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배 드리는데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고 정말 나도 자랑스러울까? 예배. 기도. 예수님 보시기에 참 너 부끄러움이 없다, 잘했다고 기도 생활 잘했는가? 말씀을 열심히 읽어서 예수님이 보시기에 참 자랑스럽다고 할까? 봉사를 잘했더니 참 봉사도 참 잘했다, 자랑스럽다. 얼마나 했을까? 우리 예배에 부끄럽지 않았는가? 기도 생활 부끄럽지 않았던가? 말씀 읽는 데 부끄럽지 않았던가? 그리고 봉사하는 데 부끄럽지 않았던가? 어느 분은 그래요. 올해는 정말 나는 자랑거리가 없다고. 너무 설렁설렁 지내다 보니까 믿음의 자랑거리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믿음의 자랑거리가 없을까요? 있어요. 왜 없느냐고요. 14절에 서두에서 그랬습니다.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니 너희는 고린도 교회가 바울 일행을 니들이 다 아는 게 아니다. 부분적으로 알았으니, 이 말씀은요, 우리도 여러분의 자신을 다 아는 것 같아요? 다 몰라요. 부분적으로 알고 가고 있더라고요. 부분적으로 알고 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걸 광범위하게 나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니까요, 자랑거리가 얼마든지 있어요. 얼마든지 자랑거리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자랑거리가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자랑거리 한번 찾아보는데, 그래도 없다면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세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또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자랑거리가 없어? 그럼 자랑거리 하나 일러줄게요. 호흡을 쉬었으면 여러분 감사하시고 자랑하세요. 호흡. 아니 뭐 나 남들 다 숨 쉬는 건데 자랑거리냐고? 안 그래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서 호흡이 잘 안 돼가지고 산소 호흡기 끼고 있냐면 얼마나 많으냐고. 숨쉬기 가쁜 사람들을, 천식기가 있는 사람들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숨을 쉴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자랑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찬양할 수 있고, 여러분이 성경 읽을 수 있고, 여러분이 일상생활에 얼마나 편안하게 하냐고요. 호흡을 쉬었으면 이게 가장 큰 감사요, 가장 큰 자랑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큰 자랑과 이 호흡에 대한 사랑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더라고요. 우리는 자랑거리가 없으면 하나님 그래도 내게 마음 놓고 숨을 쉴 수 있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보다 저는 이게 너무 자랑스러워라고 이거라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뭐라고 해도 무슨 자랑? 십자가 자랑이잖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십자가 자랑 있어야 돼요. 하나에 돌이켜보면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은혜로 살았어요.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의 뒷받침이 뭐가 있었어요?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붙잡을 수 있는 건 십자가밖에 없었습니다. 오늘까지 오는 동안 여러분의 삶의 지탱이 뭐냐?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우리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십자가는 고난이지만요, 십자가는 여러분 은혜입니다. 십자가는 영광이요, 십자가는 영원이기도 합니다. 십자가만 자랑하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한국의 시인, 국민 시인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유명한지. 그 나태주 시인, 그분의 풀꽃이라는 시, 언젠가도 이 풀꽃 시는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어요. 근데 시가 너무 짧았는데 그때는 그 시를 제대로 소개를 못했어요. 풀꽃이라는 시가 이렇게 됐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끄트머리에 난 처음에 이해 못했어요. 끄트머리냐, 너도 그렇다. 처음에는 왜 시에다가 그래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고 자세히 보아야 이쁘다는, 왜 너도 그렇다는 말이 뭐니까 그게 맞는 말이더라고요.
지금 부부간에들 보면은요, 오랜 살다 보니까 자세히 보는 분도 있겠지만은 자세히 잘 안 보는 것 같더라고요. 성가대원들은 자세히 보세요. 서로 남편은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면요, 남편들이 얼마나 스마트한지 몰라요. 오래 보면요, 남편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이 시처럼 우리도 서로를 바라볼 때 자세히 보니까 다 이뻐 보이는 거예요. 오랫동안 보니까 다 사랑스럽게 보는 거예요. 이쁘고 사랑스러운데 뭐가 잘나고 못나고 지지고 볶고 뭐 남 얘기할 게 뭐가 있느냐고요. 자, 이렇게 남을 볼 때 자세히 보고 오래 볼 것이 아니라 두 번째가 있습니다. 나 자신을 이제는 자세히 볼 줄 알아야 돼요. 나 자신을 다 들여다보니까 나 자신이 기특한 거예요. 기특한 거예요. 나 자신을 오래 들여다보니까 나 자신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거리도 그러면 사랑스러운 것도 처음에는 내 인생 온통 고난거리처럼 보였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게 고난이 아니더라고요. 뭐가 돼요? 자랑거리더라고요. 여러분이 삶이 자랑거리가 되셔야 됩니다. 고난에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겠느냐고요? 사도 바울은 뭘 자랑했어요? 자신의 공로를, 자신의 업적을 자랑한 게 아니에요. 고난을 자랑했습니다. 고난을 자랑하고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했다고. 고린도 후서 11장 30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부득불을 자랑할진대,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라고. 나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고. 사도 바울은 뭐를 자랑했어요?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했습니다. 근데 누구든지 자신이 가장 잘 나가는 것,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고 싶으지 자신이 패배했던 거, 자신이 실패했던 거, 자신이 쫄딱 망한 거 누가 자랑하고 싶으냐고요? 이런 걸 감추고 싶은데 예수 안에서는 이게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예수 안에 자랑하라고. 그러나 세상에서 아무리 큰 성공했다 할지라도요, 아무리 큰 성공할지라도 세상적인 자랑은 세상에서 그냥 사라져요. 세상이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을 줄 믿습니다. 어떻게? 주님은 나를 통해서 예수의 흔적이 저와 여러분에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서는 예수의 흔적이 나와야 됩니다. 예수의 흔적이 나올 때 주님이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왜? 예수의 흔적이 내게서 나오니까 하는 예수님 보시기에 얼마나 사랑스러냐고요? 나를 자랑스럽게 여길 때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운 관계냐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은혜요,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은혜요, 감사요,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자랑인 줄 믿고 서로가 자랑하는 관계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가정부터입니다. 가정부터 시작해서 교회로 이어지는 우리 새날개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람들과 좀 어색한 관계일 때 칭찬과 자랑이 윤활유처럼 부드러운 분위기로 이루어지게 합니다. 자랑은 인간의 본능이기도 하지만은 남들이 나를 자랑하지 아니하니까 내가 가진 것으로 나를 자랑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자랑했지만 이제부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여러분 자랑하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님부터 받았던 은혜를 여러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영혼도 사랑하시고 내 영혼도 여러분 자랑하세요. 내 영혼을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여길 때 남의 영혼도 소중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사랑합니다. 그래야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우리를 자랑하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는 우리 새날개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